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의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812는 리빙스턴. 여러분, 리빙스턴 잘 아시죠? 예. 알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평범한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던 분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사가 돼요. 법대로 졸업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서 그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까지 3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이 리빙스턴의 삶을 평생을 붙들었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이 두 구절이 리빙스턴의 삶에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아프리카의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제가 호주에서 살 때요, 리빙스턴의 손자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인데 지금 이제 손자가 호주에 사는데 호주에서 뭐 하냐면 광부합니다. 골드 마이닝. 근데 이분이 되게 허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캔버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난 광부라고. 근데 내가 캔버라에 왜 왔냐면 이번 주에 폴 키팅하고 미팅이 있다고. 예. 자, 폴 키팅 누구냐면 프라임 미니스터. 90년대 그 후반에 그 수상, 호주 수상이었어요. 근데 광부가 수상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광부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호주의 원주민들과 백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손자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일은 광부를 하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일은 이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화해, 리콘실리에이션 작업을 하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제가 만나게 되어졌어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4811을 하면서는 형제자매님께 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매님을, 형제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다 사표 쓰실 수도 있겠죠?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리빙스턴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악한 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아마 평소에 교회에서는 잘 설교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에 관한 부분들이 다뤄져야 되고 또 사역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악한 영의 정의는 뭐냐? 악한 영의 정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나타내고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영적인 실체다. 그래서 뭐 악한 영, 귀신, 마귀, 사단, 보통 우리가 다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다른 계급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그냥 악한 영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걸 뭐 구마사역이다, 축기사역이다, 축사사역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단마다 선호도가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그건 끝났어. 그건 초대교회 이미 끝난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어떤 교단은 이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교단이 다 여러 교단이실 거예요. 그죠? 뭐 신천지도 있고 그러신 건 아닌가요? 예. 여러 교단이시기 때문에 아마 교단마다의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단 얘기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보면서 접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콜링이 뭐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상 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 같은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뭘까요? 오늘은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제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도미니언 맨데이트. 그렇죠? 그레인 커미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표현만 바꾼 것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해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해라 를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배우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게 뭐냐?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몇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세요.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파해라.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 전파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있나 볼까요? 복음 전파하는 거.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거 하시죠? 뭐 확신은 없지만, 예. 자, 복음 전파하는 거 우리가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예, 아픈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아, 예. 그럼 뭘 하시는 걸까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거 하시나요? 또 우린 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사실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림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나요? 예, 여러분 다 그 세대이신 거죠? 예,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는요, 다 2주 동안, 2주 동안 학교를 다 뭐라 그러죠? 임시 휴일? 휴무? 이런 거 했어요. 14일 동안. 그리고 뭐 했냐면 전국으로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 올림픽 할 때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경하러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사람들이 다 중단하고서 복음 전하러 나간 거예요. 당연히 저도 저희 팀들하고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3일 전에 광림교에서 Go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요. 뭐 예전에 왔던 분들 중에 당연히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오셨고 밥 휘츠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 아시죠? 예, 그분도 오시고 또
거기에 이제 괄목할 만한 분 중에 누가 있었냐면 크랭삭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 태국 분인데요. 태국에 있는 교회를 3,000개를 개척하셨대요. 굉장한 분이죠. 근데 이분의 은사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래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제가 88년도만 해도 은사 충만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죽은 사람을 살려? 그러면 이제 벌써 이게 귀가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막 다 비집고 통로까지 딱 갔어요. 통로까지 딱 가서 그때 이제 크랭상 목사님이고 통역하는 분이 누구냐면 김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었어요. 두 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막았어요. 딱 막고 안수하라고 나간 거예요. 왜? 영어 한마디도 못할 때니까 딱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막 웃으면 어때? 죽은 사람이 사는데 딱 그래갖고 안수 받았어요. 88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2015년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선교지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제가 2008년이었나 9였나요? 저기 플로리다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10몇 시간 타고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도착했는데 참 그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10,000명씩 모여요. 그 로컬 비행장에 텐트를 친 거예요. 근데 10,000명씩 사람들이 모여.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근데 제가 왜 기가 막혔냐면 그날 멘트가 뭐냐면 오늘 37번째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지금 80일째 집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정말 기가 확 죽더만요. 뭐 그런 어쨌든 간에 여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아마 그 시대에 절대 낫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이해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라. 이 부분까지 오면 우리가 상당히 고민이 된단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주님께 집중하면 되지. 말씀에 집중하면 되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희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총신 나오신 분이고 그 성경신학 전공한 분이에요. 전화가 왜 왔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치유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사역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말씀으로 성경신학을 한 사람인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근심하며 가니라. 이걸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배경이나 신학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죠? 고민할 필요 없이. 자, 마태복음에서 보통 이게 오중사역이라고 말하는 건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계속 역사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있어 왔어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일날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세례 받으러 가기 전에 토요일날 교회를 먼저 가요. 왜 가요? 먼저 축사사역을 하러 토요일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자, 마가 뭐라고 말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여기에는 또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으며 해를 받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 앞에 있는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들이 여러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것과 방언을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 또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누가복음도 볼까요?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누가복음.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죠, 의사.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니까 아마 그렇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책 얘기 그런 적이 많이 쓰셨겠죠. 예, 그런 거예요. 관심사를 결국 이야기하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축사사역을 잘 하지 않아요. 요새 축사사역을 잘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셀교회라든지 G12, 보고타 ICM 교회,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뭐 이런 분들, 그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로 많이 잘 안 들으시는군요.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셀교회라든지 G12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주로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뭘 하냐면 두 가지래요. 강력한 축사 캠프에 들어가게 하고요. 내적 치유 캠프에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3일, 일주일 보내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성장이 급속도로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나니까 금방 이 사람의 기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축사사역을 잘 안 하느냐? 귀신 쫓아내는 거 왜 잘 안 하느냐?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4분의 1은 축사사역이었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과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잘 안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한다는 것은 곧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영혼 깊은 곳 가운데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실패하느니 하지 않는다. 그죠? 아예 위축돼 버리고 왜? 축사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실패하느니 하지 말자. 결국 뭐에 관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사역할 수 있다. 요거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이 축사 사역들이 어디서 많이 진행됐냐면 기도원 가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런다가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또 했단 말이에요. 보통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하, 이거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없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수없이 많은 은사. 거의 뭐 27가지 이상의 망라가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귀신 쫓아내는 은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자랐던 교회인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기가 그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을 어디로 보냈냐면 저기 그 신사동에 있는 어느 절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90년대에. 여러분 서로 주지 되겠다고 조폭 불러가지고 칼부림했던 그런 그 데가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시면. 예.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귀신을 그 절로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칼부림이 났다는 거죠. 과연 그런 걸까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무슨 뭐 합천 해인사로 떠나가라. 무슨 뭐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는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근거는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 안에 어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즉, 내 안에 발판이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발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짓말,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발판이 되어집니다. 왜요? 사단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권세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귀신의 영향력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난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쫄리는 거예요. 아씨,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을 제가 알고 있다네. 내가 어젯밤에 라면 2개 먹은 걸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만약에 어젯밤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폭로되고 그러면 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안 될 텐데 위축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젯밤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알고 떤다. 그런 얘기하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나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인카운터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도리어 두려워한단 말이죠. 사실은 어둠이 두려워 떠는데 두려워 떠는 걸 모르니까 내가 떠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그리스도 안에 내 권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89년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딴 분이에요. 딴 분. 그래서 그 자매를 저녁에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좌석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께서 제 꿈에 그 임명장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임명장이 뭐냐면 네가 아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나왔죠. 네가 뱀과 정갈을 밟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임명장을 딱 주시고 맨 밑에 하나님 사인 딱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정확히 생각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꿈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자,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근데 되게 신기했고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이미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저에게 확증해 주셨죠. 근데 놀라운 건 그 경험 이후에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성경에 있는 건 못 믿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살아서 레마가 되어져 버린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안에 내 권세가 뭔지 알면 축사사역 할 수 있어요. 난장판 같다. 축사사역은 이거 인격적이지가 않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실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건 비인격적이야. 약간 이 엑소시스트에서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들. 그죠? 요새 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귀신 쫓아내는 뭐죠? 검은 사제. 사실 저는 그런 영화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굳이 가서 기분 나쁠 걸 내가 왜 가야 되는가. 기분 좋아지려고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대부분 어디서 배웠냐면 샤머니즘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귀신 쫓아내는 건 굉장히 좀 난장판 같은 경우가 많아요. 난리치고. 그죠? 그리고 영화들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영화들도 보면 대부분 귀신이 힘이 되게 세. 강력해. 그리고 잘 안 돼. 막 마늘도 집어 던지고 무슨 뭐 십자가도 던지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이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성서적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왜?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알게 모르게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축사사역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러 기도탑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난장판 같이 한단 말이에요. 너 오늘 좀 이상해. 막 눈을 막 눌러. 눈을 꽉 눌러. 그럼 드러난다.
그게 아니에요. 눈이 아파서 그런 거야. 눈 막 누르니까. 근데 막 그거 다 영적으로 막 해석해. 막. 그리고 막 또 이제 안수하다가 보면 이제 사람이 흥분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그럼 막 때려. 막 때려. 막 때려. 막 때리면 이제 막 아프다가 막, 드러나. 막 이래. 아픈 거야. 아파서 그런 거야. 아파서. 그런데다가 또 그냥 하지 않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죠? 너 언제 들어갔어? 파! 더러운 귀신아. 소리도 좀 지르고. 왜? 이게 또 좀 그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이 바알세부라. 이게 그 시대에 이게 상당히 저속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막 또 욕해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라기보다는 대부분 영화나 샤머니즘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그 페북에 제가 양육했던 제 양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그 담임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됐는데 그 연결되면서 멘트가 뭐냐면 그때 그런 기억이 자기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던 거.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경험으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때 그러면서도 귀신이 실제로 나갔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너무 인간적이고 막 소리 많이 질러야 나갈 것 같고 조금 질르면 안 나갈 것 같고 복식호흡으로 질러야 나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이거는 인격적이지 않아. 제 아내가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감리교회에서 자랐어요. 지금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선한목자교회, 그 교회가 원래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였어요. 대치동에 있다가 거기서 건축한 교회가 그 복정동에. 이제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 그 가평에 가보면 믿음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긴 뭐 1년 내내 집회를 합니다. 특히 여름 겨울에 집중적으로 집회를 하고 무슨 뭐 목회자 집회도 하고 사모 집회도 하고 집회를 해요. 제 아내가 이제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싱어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무더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닥거리를 한 거예요. 그걸 삥 둘러서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다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제 아내가 상처를 입게 됐어요.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귀신 얘기하면 제 아내는 굉장히 긴장해요. 두려워요.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귀신 그냥 내비두지. 귀신은 쫓아냈는데 실제로 더 큰 내상을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비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자, 귀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귀신은 대부분 능력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사실은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귀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준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은 단 하나, 두려움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무슨 교통사고를 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능력은 다 파해졌어요. 모든 괴계는 다 파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거짓말을 심어놔서 평생 그 거짓말을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 귀신에 대한 두려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뭔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정적으로 사단은 축사 사역을 싫어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 싫어합니다. 거의 완벽한 범죄라는 책이 있어요. 프란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죠. 그리고 하버드 교수였던 분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크리스천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치유 사역 단체를 오랫동안 운영했던 분이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토탈 치유 사역, 신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집요하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뭐냐면 축사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뭐 살아남을 수도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단은 축사사역 싫어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통 영적 전쟁한다 그러죠. 영적 전쟁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축사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들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이유들 중에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의 영향력.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냐? 충격적인 사건.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보통 성경에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상한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영과 혼과 몸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인 외상일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외상일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이 생길 수도 있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알고 모르고 짓는 죄.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이제 치유사역을 하러 왔어요. 치유사역을 하러 왔는데 싱글 자매예요. 싱글 자매인데 누구랑 사귀냐면 그 유부남하고 사귀어요.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치유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회개기도를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가면서 근데요, 저는 그 남자 또 만날 건데요. 그러고 사무실을 떠나갔어요. 뭐하러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이. 그래서 정말 자기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또 계속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양신 역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통 이제 양신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신 역사라는 건 이게 약간 불교적인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엔 양신 역사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또 마음의 묶임으로 나타나는 결합으로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 마음의 묶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정서적인 묶임이 있거나 성적인 묶임이 있는 경우들,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축사사역을 또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특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자, 15년 동안 그 약을 먹었는데 무슨 약을 먹었냐면 뭐라 그러죠? 이게 밤에 잠 안 올 때 먹는 수면제. 자, 수면제를 15년 동안 먹은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실제로 사실은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냐면요. 내가 잠을 못 잘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못 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병원에서 그 뭐라 그러죠? 가짜 약, 위약이라 그러죠. 위약. 그 안에 그냥 설탕 들어있고 이런 약을 줘요. 근데 그 약 먹고도 잘 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각의 문제다. 근데 그런 거, 이 특정한 약물의 영향 때문에 악한 영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세대적인 죄와 영향력 때문에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거듭나기 전에 이미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 귀신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당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 귀신에게 귀신 들려 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귀신 들렸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들리고요. 실제로 점을 치던 분들은 점도 계속 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거듭난 후라도 심각한 죄를 짓고 있거나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귀신이 그 죄를 발판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다. 예. 자, 우상숭배나 신비술에 개입한 경우. 구약에서 우상숭배나 신비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점 치러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신문 같은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근데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 88년도에 김혜경 씨라는 분이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묻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썼어요. 자,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고,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8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여전히 다른 것에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 몇 년 전에요. 그 연말 시상식에 한 친구가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잘 되라고 점치러 다니는 우리 어머니 누구 권사님께 감사하다. 와,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넘어갔어요. 아, 그 권사님 참. 아니, 그 아들내미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들내미는. 상 탄 사람이 남자라는 걸 아시겠죠? 예. 자, 근데 그것만 뭐냔 말이에요. 권사님인데 아들 잘 되라고 어디가 점치고 다니고.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끊어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교에 입적이 됐다든지 이런 거,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끊습니다.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남이섬 가갖고 그 컴퓨터 점쳤던 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의 운세 봤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내가 절대로 동쪽으로 안 갔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에이,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재미로 보는데 그게 내게 계속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아, 그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심한 감정적인 상처를 가졌다. 정서적인 상처들 때문에 사실을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내적 치유하는 분들은 내적 치유만 했고요. 사실 은사사역을 하는 분들이 축사사역을 했어요. 서로 크로스오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게 이제 미국이 이런 게 빠른데 80년대를 넘어가면서 내적 치유를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이 사람이 삶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서로 연결점이 있고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이 축사사역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은사사역하는 분들도 내적 치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온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치유사역하는 분들이나 은사사역하는 분들이 같이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했던 분들 중에 엘리야 사역이라고 미국에서 일라이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존 앤 폴라 샌포드, 존하고 폴라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했던 치유사역, 미국의 치유사역. 지금은 이제 아들로 넘어갔어요.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내적 치유와 뭐 귀신의 이해, 뭐 이런 책, 두꺼운 책,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죠.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들린다는 말,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점거됐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번역하느냐?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다,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이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점거되고 사로잡힐 수는 있어요.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귀신을 들릴 수는 없어요. 네.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축사 사역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보면요, 마음속에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뱀이 보이기도 하고 용이 보이기도 하고 무슨 뭐 머리 여러 개 있는 메두사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이미지 자체가 그 성경에서도 표현하죠. 어둠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뭐예요? 태몽으로 꾸시면 안 돼요. 이런 꿈 꾼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꿈 꾸시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태몽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림과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기도할 때. 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또 메스껍구나, 구토하고 싶어진다. 제가 대구에 대구의 부름을 받고 세미나 하러 갔어요. 근데 한 분이, 이분이 어디 가서 기도를 받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나간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중보기도 모임할 때마다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도 한두 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토하는데 그 까만 거,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까만 것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모아서 전시해 놓는 그런 사역하는 데도 있어요. 축사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이상한 거죠. 기도할 때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보다 주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역사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분 당사자가 이제 상담을 하러, 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한다면,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멈출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구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영향력이 끊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고 멈추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영적인 거라기보다는 사고의 문제예요. 이분 생각 안에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해야만 나간다고 믿으니까 자꾸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역사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축사할 때 그러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머리에 한 부분이 자꾸 압박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 증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목구멍을 찌르는 것 같다. 감기 걸려서 그런 거 말고, 자, 찌른 것 같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 데가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런 몇몇 그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 데가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된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남자친구랑 깨져서 답답한 거 말고 그냥 영적인 의미로. 자, 그 다음에 뱃속이 울렁거리고 위장이 뭉치는 것 같고 머리 아프다는 분들 꽤 있어요. 축사 사역할 때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왜 갑자기? 그러니까. 몸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아픔을 느끼거나 온몸이 욱신거리고 따끔거리고 아프다. 이거 지속적인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손, 발가락, 성기, 온몸이 이제 마비된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졸리다. 이런 분은 이제 꽤 많이 봤어요. 기도하면, 그냥 사역을 잘했어요. 상담 잘했는데, 축사 사역 하려고 그러면, 자기 졸릴 때요. 그러면 이건 사인일 수 있어요. 이거 왜 갑자기 지금 졸릴까? 소리가 들린다. 비웃음 소리. 하지마. 이런 소리. 가지마. 막 이런 소리 들린다. 그럴 수 있어요. 자, 한 분이, 상담을 의뢰했어요. 어떤 분이냐면,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들렸어요. 그럼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자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하철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분열 진단을 받았어요. 조현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라고 하시라고 딸을. 일단 분열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단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내미를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축사 사역을 2주에 걸쳐서 했어요. 자, 근데 2주가 지나고 나서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정상인이 됐어요. 흔히 말하는. 그렇다면 이분은 진단을 분열로 받긴 했지만 분열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의 역사인 경우들이 많아요. 분열인 분들은요, 축사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네, 달라요. 시스템, 내적인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자, 기도해주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화에선 많이 그래요. 영화에선. 이러고. 예,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쳐다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이런? 그리고 분명히 평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터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읽히질 않아요. 제가 뭐 난독증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책을 읽는데 이상해.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요. 넘어가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그냥 이렇게 머리가 블랭크에 비어요. 이게 뭐지? 근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내가 혹시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거 혹시 귀신의 영향력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딱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을 보고 제가 제 자신에게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남들 없는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이 있다면 나를 괴롭히고 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부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신기했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게 악한 영향력이었었는데, 이걸 모르고서 내가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헬프 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혼자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같이 기도 동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도움 구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축사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호주에 있으면서 이런 사역들을 많이 접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웨스턴들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역들 자체가 아주 인격적이고 성숙하고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무리가 없고 근데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사역할 때 언제나 내담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좀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너 지금 2마리 있어. 너 오늘 기도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Yes, no. No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건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언제나 존중받아야 돼요. 그죠? No 하면 오케이. Yes 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귀신에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느냐? 만약에 여기 뭐예요? 만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if. 그 얘기는 뭐예요?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린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단정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어. 딱 보니까 벌써 3마리 있네. 메두사가 2마리 들어있네.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막 쏟아내고 뱉어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적하지 못해. 왠지 권세가 있는 것 같거든. 속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약에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드러내라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집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형제를 기도했어요. 이 형제를 기도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형제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인데 접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접신을 했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산에 가가지고 귀신님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밤에 무덤가에 가가지고 음산한 음악을 들어요. 근데 그걸 즐겨요. 그리고 그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 동영상이 있어요. 불법이죠. 굉장히 나쁜 거고 봐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즐기게 되고 정상이 전혀 아니에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기도 사역을 합니다. 형제 안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이 있다면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갑자기 몸을 뒤틀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막 달라져요. 달라지고 이 말이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로 막 바뀌어요. 저도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떼굴떼굴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난리를 치면 간사님들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지를 다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명한다? 멈춰.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너는 어떤 형태로도 이 형제님을 괴롭힐 수가 없다. 멈춰. 되게 재밌는 건 막 난리를 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뭐 이러면서 아주 다양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거니까.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바닷가 쪽이요. 상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제 귀신, 거기는 이제 바다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축사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축사를 했어요. 다 축사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이 있다면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분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한 형제가 일어나면서 악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사님들이 벌써 경험이 많아요. 능수능란해. 가서 사지를 붙잡고 다 하나씩 올라탄 거예요. 왼쪽 오른팔, 그리고 앙다리, 그리고 한 사람은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올라타서 막 죽여놓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났어요. 아, 나도 저랬는데. 그래서 제가 다 나오세요. 괜찮아요. 아, 이거 힘이 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니까 난리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멈춰라. 주님 허락하시기 전에는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멈췄어요. 당연히 멈추죠. 근데 안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르쳐 줘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너 들어와야 돼?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제가 그걸 못 믿을 거라고 못 믿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능력이 없어.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속이는 거예요. 전혀 속을 필요가 없어요. 야, 정신 차려. 얘가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하는 거야? 멈춰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형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막 그 소리를 나는 왕군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워. 알았어. 조용해. 그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더 작게 내요. 왜? 이전에는 제가 소리 크게 해봤거든요. 막 이런 거 해봤거든요. 필요 없어요. 막 소리 지르면 조용해.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조용하라고. 더 작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권세에 관한 거예요. 소리에 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육적으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평소하고 다른 반응이 있는지 물어본다. 기도한 다음에 평소하고 다른 반응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Yes, no. 반응이 있다 그러면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평소와 다르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활동이 멈춰지도록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멈춰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형제를 기도하는데요. 2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축사만. 왜? 악한 영이 너무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보통 성경에 레기온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레기온이 6,000명이거든요. 귀신이 6,000마리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반응이 나가고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묶어야 돼요. 하나로.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대장 귀신에게, 대표 귀신에게 다 한 대 묶여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는요. 너무 꽉 하잖아요. 막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귀신하고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속아요. 대화하기 시작하면 속는 거예요. 그냥 제어해야 돼요. 멈춰 해놓고 다 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라. 뭐 합천에 인사로 갈지어다 우리 동네 호텔로 가라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요새는요, 축사 사역을 할 때 축사를 먼저 하지 않아요. 힘을 다 빼는 작업 필요해요. 우리 이미 배웠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그런 사역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마음의 묶임,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나면 힘을 다 잃어버려요. 발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기도 사역을 딱 했는데 처음부터 악한 영이 드러나고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해라. 힘 빼기 싫으니까 잠잠하고 다른 것부터 처리해요. 그리고 나면 이미 떠나가거나 이미 약화되어져서 쉽게 처리가 되는 경우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방해물이 있다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묶임이나 내적 맹세나 세대적인 영향력들이 제거되어져야 된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이것은 내담자에게도 스트레스가 없고요. 여러분에게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예측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딱 제어를 하고 시작하면 돼요.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너는 어떤 것도 반응할 수 없어. 형제의 몸을, 자매의 몸을 괴롭힐 수도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치게 할 필요 없어요. 난리치게 하면 좀 더 드라마틱해 보이긴 하겠죠. 내가 이걸 딱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봐. 와, 저 능력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담자를 고려하고 내담자를 존중하는 의미는 이 사람의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태에서 악한 것을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적인 상처들, 거짓말들이 처리되어지고 또 축사가 되어지고 그럼 더 훨씬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이 돌파해야 되는,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축사를 적용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것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 가정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권세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제 삶에 악한 영들의 인카운터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에 주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돌파되어지지 않고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뚫고 지나가는 도구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내면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도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 이 방법으로 축사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의 내면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